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배의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참으로 의미 있고 또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에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왜 우리는 성별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성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전학회에서 출간한 책 중에 어네스트 피커링이 쓴 성경적 성별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순수한 교회를 향한 투쟁의 역사다. 순수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바로 성경적 성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하나님의 피로 사셨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셨으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오순절날 성령님의 성령 침례를 통해 형성하신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순수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교리적이든 도덕적이든 모든 면에서 성경적으로 순수해야 돼요. 성도 개개인의 차원이든 지역교회 전체 차원이든 모든 면에서 성경적으로 순수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순수하지 않은 교회, 다른 말로 하자면 거룩하지 않은 교회, 상상조차 하기 어렵죠. 불결한 교회, 이건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교회,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원래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자, 이러한 순수함과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성별을 위한 싸움과 투쟁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대적인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강력하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흔히들 생각하듯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모임이죠. 어디에서 불러내는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죠. 또한 이 악한 현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에게서 불러내셨죠. 사탄의 왕국에서 불러내셨죠.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셨고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자, 우리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불러냈는데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 있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으로, 즉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고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멸망해가는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에게 성경적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여 진노의 심판에 따른 영원한 불못에서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건져내는 것.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유일한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구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으로 진리를 가르쳐서 신실한 일꾼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역교회 시간에 신학교에서 지역교회를 가르칠 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구령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재림을 소망하며 선교하는 교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회들은 이 땅에 존립하고 있어야 할 의미가 없어요. 그런 무가치한 교회들은 지금 당장 교회 간판을 내리고 그곳을 빠져나와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아무 교회나 출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전 안에 마련하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인 성경에 의거하여 주님께서 허락하고 승인하신 완벽한 그 교회에 다녀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아무 성경이나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셨으며 삭제나 첨가가 없고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인정하시고 확인하신 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완벽한 교회란 죄가 없는 교회가 아니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예요. 당연히 우리도 때때로 육신적인 성향을 드러낼 때가 있죠.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다시 바로잡고 다시 순수함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은 2000년 교회 역사상 사상 최대의 영적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 이유는 7가지로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종 권위로서의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서의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가지고 있다 해도요, 그 성경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전통이나 교단 교리가 아닌 성경적 교리를 믿고 실행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성경적 교리예요. 교단 교리가 아니에요. 교단 교리는 성경의 교리가 아니에요. 세 번째, 지옥의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들에게 죄와 심판과 지옥을 담대하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하고 성경대로 믿는 이 땅에 우리 12개, 우리 교회 포함해서요, 12개의 지역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과연 어떤 교회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합니까? 기껏 해봤자 화장지나 나눠주고 커피나 끓여주죠. 네 번째, 죄를 짓는 것은 물론 비성경적인 행보를 내딛는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적 진리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 성경을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없습니다.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없어요. 거의 성경 공부와 설교와 사역 자체가 점철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의 용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실론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엄습하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자 조지 뮬러가 결심한 거예요. 고아원을 운영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영해보자. 방법은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의 말대로 입증해 보인 거죠.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6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거의 없다는 거죠. 너무 먼 나라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하늘나라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새 예루살렘이나 그저 나와 좀 동떨어진, 아니면 한참 뒤에나 있을 일. 여러분, 그러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그런 건요. 지금 당장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지금 당장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7번째는요, 오늘 설교와 직결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성경적 성별을 외치고 실행하는 교회가 전무예요. 성경적 성별이 뭔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적 성별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 배운 성경적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오늘 본문 17절이 말씀하죠. 자, 성별하라는 명령은요, 오늘날 새삼스럽게 대두가 되는 무슨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사 2000년 동안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성경적 교리예요. 무엇보다도 성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단호하고 매우 분명하고 심지어 엄중하게까지 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7절이 그렇죠.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변화시켜라, 그런 말 안 했어요. 떠나라,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소위 이 제도권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군대에서 진리를 알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제가 다니던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했었어요. 대학교 선교단체인 CCC 안에서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변화가 안 돼요.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구나. 디모데전서 6장 5절도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논쟁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켜라? 아니에요. 빠져나오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도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그녀는 신비의 바빌론이라 불리는 사탄의 창녀 로마 가톨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천주교죠.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 안 나오면 그녀의 죄악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더 나아가서는 재앙도 받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개의 구절과 지금 찾아보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성경적 성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자, 우리 안에 살고 계시죠?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자, 성경적 성별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성별과 분열은 다른 거예요.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였냐면 분열이었어요. 그들은 성별이 아닙니다. 분열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했죠.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별주의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분열주의자들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로마 카톨릭에서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신학 교수이자 목사였던 에드윈 홀은 그가 쓴 책 청교도와 그들의 원칙들이라는 그의 강의록에서요, 이 성경적으로 성별한 사람들을 분열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거짓 교회들이나 공회들 혹은 로마 카톨릭의 지배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일을 두고 분열이라고 언급한 사례를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한다.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규범들만 따르되 사람이 만든 규범과 전통과 명령을 거부하는 성도들에게 분열의 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는다. 성경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별하는 것을 결코 금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이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거나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그가 거짓 교사라면 그런 자를 거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비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고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유심히 듣고 그게 틀리면 거부하는 거죠. 왜 그걸 계속 듣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분열은 성경대로 믿는 같은 교회의 품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불화이다 그랬어요. 자, 분열과 성별은 다른 거예요. 분열은 육신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별은 성경적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자,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 분리하는 것은 육신적인 분열이에요.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배교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분리한 거예요. 그들은 분열을 일으킨 거죠. 반면에 성경대로 믿지도 실행하지도 않는 교회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지극히 잘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별이죠. 자, 성경은 분열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반면에 성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미국 침례교 설교자 프랭크 노리스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프랭크 노리스 목사 시대에 성경적 성별에 무지했던 목사들은 이 프랭크 노리스 목사가 취했던 성경적 성별을 위한 이 행보에 대해서요, 저 사람은 너무 독단적이야, 자기만 옳대, 고집불통이야,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그들은 비평했습니다. 당시에 프랭크 노리스 목사가 속해 있었던 남침례교 총회 안에는 자유주의의 누룩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누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 그대로 남아서 개혁을 추구하려 했던 목사들은요, 평화와 화합을 내세웠어요. 교단적인 연대를 내세웁니다. 사랑과 연합을 내세워요. 그 대신에 순수한 복음, 순수한 성경적 교리, 진리를 향한 충성, 이런 것들은 다 뒷전에 둬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사랑을 내세워요. 왜 자꾸 싸우려고 그래?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에큐메니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노리스 목사처럼 성경적 성별을 외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교회 연합을 파괴하는
범죄자야,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교회들이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이단인지. 답을 못해요. 그들은 이단의 정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저 하는 말이 끝이 다른 것. 무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확하게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단이요 라고 얘기해야죠. 성경적으로. 자기네 교회 전통에 따라서, 교단 교회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펴서 이거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따져야죠. 아무도 그렇게 못 따지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잘못다고 얘기할 때는 그들은 답변도 못 하잖아요. 대응도 못 해요.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바른 성경에 대해 무지하고, 바른 교리에 무지하고, 바른 교회가 뭔지도 모르겠고, 바른 사역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목사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간판만 달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성경적 성별에 관한 이 분리의 책임은 성별한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조장하는 그들,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 교리에 역행하는 어떤 교회들과도 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36,000군데 이상 변개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만 2,200군데 이상 삭제된 그런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을 사용하는 제도권 교회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설령 이 길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방법을 고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흉내내면서 최종 권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동수의 흠정력이나 윤경원의 유치한 표준역 같은 짝퉁들을 사용하는 교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물을 뿌리는 세례, 유아 세례를 싫어하는 교회 함께 할 수 없어요. 물침례를 통한 구원, 교회와 국가가 결합한 형태의 교회 국가, 교회의 정치 참여, 그런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언제 말씀드렸지만 정동수 교회 건물 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이 미국 성조기가 달려 있어요. 거기가 구청인지 어딘지. 아니 왜 교회가 그래야 돼요? 십자가를 차라리 달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강단에, 설교 강단에다가 누굴 세우는 거예요? 정치인들 막 세우잖아요. 아니 이 신성한 강단이 정치인 세우는 자리예요? 말씀을 증거해야죠. 말씀을,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왜 함부로 아무나 막 세우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행위구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것, 죽을 때까지 아무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짓말, 소위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거나 혹은 빵과 포도주를 신성시하는 행위, 이런 짓을 하는 교회들 함께 할 수 없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크리스마스, 부활절, 사순절 등의 각종 절기들을 지키는 것, 사도신경, 주기도문, 교동문 낭독, 축도,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행위, 자, 이런 것들로 점철된 비성경적인 교회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창세전에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극단적인 칼빈주의,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신유나 방언, 귀신론, 오중복음, 삼중축복, 긍정적인 사고방식, 4차원의 영성 등으로 무장한 마귀적인 은사주의 교리, 함께 할 수 없어요. 성경을 극단적으로 잘못 나누어 가르치는 극단적 세대주의,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알미니안주의, 로마 카톨릭,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 위트니스 리의 메시지를 최종 권위로 믿고 있는 지방교회, 자, 그러한 거짓 교리를 싫어하는 교회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성경적 교리에 역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소 목사님께서 신문에다가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평했잖아요. 그 모습을, 그 글을 읽었던 어떤 알미니안주의 교회의 원로 목사가 우리 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소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죠. 저는 목사님께서 알미니안주의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이소 목사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는 알미니안주의가 아니라고. 그러면 칼빈주의입니까? 아니라고. 그럼 뭐죠?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이 이 나라의 영적 수준이에요. 이것이 이 나라의 영적 수준이에요. 칼빈주의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알미니안주의가 대단한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주의와 관계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 성배를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 18절에서요, 성경적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1930년대 자유주의 물결에 대항하여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던 이 그레샴 메이첸 목사가 있었어요. 이 그레샴 메이첸 목사가 쓴 책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가 긍정적이어야 하지 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또 비성경적인 오류를 굳이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더라도 진리에 대해 설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충고를 따르게 되면 성경을 덮어버리고 성경의 가르침들을 모두 내팽개쳐야 할 것이다. 누군가 비성경적인 오류에 대항하여 담대하게 싸우라는 외침 소리를 듣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높은 고지로 올라가서 진리를 드높일 수 있는 때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그런 교리를 비평하냐고. 그럼 비평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뭐죠? 사랑은 불의를 못 참는 거거든요. 사랑은 불의를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요 5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0절 11절 보십시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들로 이 땅의 교인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책망해야죠. 틀렸다고. 우리가 비평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비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비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했던, 가르쳤던 잘못된 거짓 교리를 비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연합과 사랑은요, 오직 성경적 진리 안에서만 가능해요. 물론 우리의 가슴은 따뜻해야 됩니다. 뜨거워야 돼요. 반대로 머리는 차가워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맹철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건 옳은 것대로, 틀린 건 틀린 것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정동수 목사가 어떤 홈페이지인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 정동수 목사도 럭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또 럭화 목사님의 글과 어떤 설교를 읽거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럭화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에요. 럭화 목사님의 글과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평한다는 거죠. 그게 싫어서 나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보다도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비평 자체가 틀린 게 아니죠. 비평한 내용이 뭐냐를 봐야죠. 그렇잖아요. 비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판단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판단 안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내 앞에 있는 어떤 물이 있는데 이게 독극물인지 먹을 수 있는 물인지 판단 안 하고 막 마셔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냐 이거죠. 이게 핵심이지, 누군가를 비평하니까 그게 싫다고 럭한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만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자, 비성경적인 교리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직한 행보가 아닙니다. 교회의 순수성,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별하고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의 교회들은 성별을 위한 싸움, 곧 투쟁에 대한 의지가 실종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전천년주적인 믿음과 그의 입각한 삶의 태도가 사라졌어요. 특히나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려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왜 그런 믿음을 견지해야 되는지, 왜 그런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싸울 줄도 몰라요. 성별해야 하는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어떤 형태로든 적들과 부딪혀 보려 하지 않는 성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교리적인 성별을 위한 싸움을 무익하게 여기고 순교자적인 믿음을 병적인 광신자들의 생각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싸움을 포기한 거예요. 어떤 목사가 잘 말했듯이 이 배교의 시대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용사 벤스 헤이브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도는 한때 건전한 교리를 수호하는 투사였지만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하늘 높은 곳에 앉아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팔짱만 끼고 관망을 하고 있다. 물론 믿음을 위한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결코 기분 좋은 사역도 아니다. 여기에는 많은 위험도 뒤따른다. 그렇다고 누가 고맙게 여겨주지도 않는다. 도덕적인 안개로 잔뜩 뒤덮인 채 영적인 황혼기에 접어든 이 배교의 시대에는 더욱더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별을 위한 싸움이다. 그래서 이 배교의 시대에는 성경적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지자들의 시대가 아니라 말만 무성한 외교관들의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반대하고 비평하는 사람들보다는 유화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더 환영받는다. 종교개혁을 위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성별한 마틴 루터의 시대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안에 그대로 남아있던 에라스무스의 시대요, 사도 바울의 시대가 아니라 가말리엘의 시대인 것이다. 몇 가지 좀 예를 들 텐데요. 지금은 죽고 없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가 생전에 가졌던 한 인터뷰에서요 김수환 추기경과 승려 법정, 이 두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요 이렇게 신문에, 언론에 소회를 밝혔어요. 종교는 달라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좀 더 버티고 계셨으면 우리 사회에 햇볕이 드는 양지 바른 곳이 더 넓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가시고 나니 볕이 잘 들지 않는 음지가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 답답함을 느낍니다. 자,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 목사로서 할 얘기예요? 김수환과 법정, 이상 두 명의 종교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지옥에 갔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520만여 명의 천주교로들과 1100만여 명의 불교로들을 비롯해서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멸망으로 이끌던 장본인들 아니에요. 물론 에스겔 33장 11절에 따라서 그런 악인들의 죽음을 기뻐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죽음을 아쉬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더군다나 진리의 불빛을 밝힌 적도 없고 영적인 흑암만을 확산시켰던 그런 자들이 죽었는데도 오히려 옥하는 목사는 그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음지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도대체 그 토로를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도대체? 진실은 둘 중 하나겠죠. 옥하는 목사는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이었거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정중하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비겁한 목사이거나 둘 중 하나죠.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2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5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여기 3가지 나오죠. 기만, 부정, 교활, 3가지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나머지 2개가 나오는데, 아첨의 말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니라. 5가지가 없어요, 바울의 사역에는. 하지만 오늘날 소위 대형교회 목사들에게는 이상 5가지가 그대로 노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만. 이 기만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에 위선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변기된 성경, 거짓 교리, 가짜 설교, 가짜 은사, 가짜 능력 등으로 회중을 속이는 것이죠. 기만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기만은 거짓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올바른 말인데도 그 올바른 말로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헌금입니다,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이 탐심의 구실로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기만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구에는 현금 인출기와 헌금을 내는 창구가 있다잖아요. 은행처럼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헌금을 담는 봉투도 수없이 쌓여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간 거치는 헌금 액수가 1,500억 원이에요. 특히 그런 거액의 헌금 중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미국의 이 베데스다 대학교로 선교비 명목하에 270억 원이 발송됩니다. 하지만 교육이나 선교 목적으로 270억 원이 사용된 게 아니고, 이 조용기 목사의 아내가 김성애 아니에요, 김성애 씨. 김성애 씨가 한때, 물론 지금 다 죽고 없지만, 김성애 씨가 이 베데스다 대학교 명예총장 아닙니까? 바로 그 김성애 씨가 부동산 투기하는데 그 돈이 쓰여진 거예요. 정황이 다 드러났죠. 겨울에 손이 부르트면서까지 시장 바닥에 바구니를 놓고 장사해서 돈을 번 교인들의 헌금이 조용기 목사의 그 아내, 그 탐심을 채우는데 그대로 들어간 것이죠. 전직 비서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김성애 씨는 차명으로 구입한 여러 곳의 땅과 건물들을 다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됐죠. 아니, 그게 무슨 사무예요, 그게. 조목사 일가가 교회의 헌금을 사유화했다는 사실은 세간에 잘 알려져 있죠. 자, 교회의 권력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죠. 조용기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백만장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게 만들어주십니다. 입버릇처럼 떠들어댔어요. 정말이지 교활하게도 무지한 교인들의 지갑을 털어서 결국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산 거죠. 마치 뭐가 같냐면요, 북한의 김정은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만 살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사주의 목사들의 실체예요. 자기들만 배부른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의 욕망은 멈출지 모릅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돈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님을 입증하려면요, 그들의 연봉을 한번 공개해보라 그래요. 얼마인지. 억대 연봉이에요.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아니, 교회 목사가 그렇게 억대 연봉 해서 뭐 하게요?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도대체? 그들은 교인들이 양육하고 돌봐야 할 양들이 아니라 재산에 불과합니다.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짜는 족족 돈이 될 만한 우유를 제공해주는 젖소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의 수를 늘리고 기존 교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아주 그럴듯한 설교만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추석 명절이라고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요. 어떤 교회들은 대단히 편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헌금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하루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계속 두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요즘은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오후에 어딘가를 가야 돼요. 그래서 1부 예배만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또 오전에 등산 가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녁에만 드리세요, 예배를. 아주 현대인들의 삶에 맞게 편리하게 예배 순서를 짜놓은 거예요. 그 배우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타락한 설교자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아첨과 부정, 이것이 바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럴듯한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아첨과 부정. 특히 설교가 부정하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설교하는 걸 말합니다. 이들은 돈 많은 장로나 집사들 또는 권사들의 귀에 거슬리는 설교를 할까봐 노심초사해요. 제가 빈말을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했던 오카는 목사가 실제로 토로한 이야기예요. 언론에다가 뭐라고 토로했냐면, 여러분, 이 땅의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우리 같은 목사들은 얼마나 성경에서 이것저것 빼고 많은 것들 빼고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설교하려고 하면 저기 앉아있는 장로 마음 상해할까봐 걱정해서 안 하고, 또 이 설교하려고 그러면 저기 앉아있는 집사 상할까봐, 마음 상할까봐 내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빼고 설교한 세월이 오랜 세월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나라에 존경받는다고 하는 소위 옥하는 목사가 그 정도의 설교를 하고 있으니 다른 것도 말이 필요 없죠. 아니, 어떻게 교인들의 눈치를 보며 설교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호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사람에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설교자는 정직해야 돼요. 메시지도 정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이 5가지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설교가 항상 직설적이고 강렬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정중하고 그럴듯한 언변으로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의 사역이 성경적으로 옳은데 누군가가 그 사역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을 가했을 경우에 겸손한 척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옳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입증했죠. 바울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3절에서는 견책하고 책망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잘못 행하면 그 사람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얘기하죠. 실제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베드로를 면박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에요? 당대의 기둥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위선을 행하니까 바로 면박 주잖아요. 그 자리에서. 데마, 세상을 사랑한 데마,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는 펠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총독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라면 당신은 죄인이라고,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 당장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용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적 성배를 이루라고 명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로 본문 19절에서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선한데 현명을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선할 수 있는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또 악한 일을 위해서는 머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범죄자들을 보세요. 정말 기막히죠, 아주 머리가. 차라리 그 머리를 좋은 데 쓰든지 법망을 살쪄서 피해가면서요 하잖아요. 이재명을 보세요. 이재명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너무나 뻔하게 다 나왔는데 자기는 범죄가 아니라고 계속 하잖아요. 와, 정말 어떻게 그런 양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 대부분 다 그래요. 양심이 다 화에 맞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의례적으로 정치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처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정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선한 데 머리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악한 데 통달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포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육신적인 것들을 더 많이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가 아니면서 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선한 데 현명하고 악한 데 어리석을 수 있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요, 모든 게 선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틀린 것은 모두가 악한 거예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로 머리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거를 그냥 바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보지도 마세요. 그거는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리고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떠한 반대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거침없이. 그것이 바로 성별이에요. 19세기 후반 현대 자유주의 기독교가 영국의 침례 교회들을 위협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했을 때, 그러한 현대주의 사상에 맞서 싸운 위대한 성별주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로 간주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위를 지닌 말씀으로 존중이 안 되고 있었어요. 또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위시해서 성경적인 교리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했습니다. 이 침례교 연합 안에서도. 이러한 배교의 실상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던 찰스 스펄전이요, 1887년 3월과 4월에 그가 발행하고 있던 칼과 흑손, 이 월간지거든요. 칼과 흑손, 이 월간지에다가 성경을 대적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위험성, 이것을 경고하는 논문을 실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침례교 목사들이 성경의 영감성과 무엇성을 온전히 믿지 않은 결과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성경관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그 논문의 요지였어요. 그런가 하면 찰스 스펄전은 자기가 속해 있던 침례교 연합 안으로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온 현대 자유주의 누룩을 제거하자고 침례교 연합 측에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어요. 결국 성경적 성별에 대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1887년 10월 찰스 스펄전은 침례교 연합에서 탈퇴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탈퇴하는 구체적인 이유, 이 내용을 담아서 자기의 그 학회에다가 쓰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받은 성도들이 침례교 연합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무시하는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을 한낱 우화로 돌려버린 자들, 성령님의 인격을 부인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소위 복음주의 교리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동맹을 맺고 있다. 입으로는 정통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연합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나는 대단히 정직하게 말하건대 나는 이런 자들이 모인 단체를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들은 사악한 악의 동맹체처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참된 영적 교제가 있을 수 없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거짓으로 가장된 친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소신이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쓰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치명적인 과오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왜 우리가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성별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제도권 교회와 교제를 안 하는 겁니까? 치명적인 과오가 있는데 할 수가 없죠, 교제를. 하지만 정동수를 보세요. 교제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잘못됐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비성경적인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당시에요, 조셉 파커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성경적 성별을 고수하는 찰스 스펄전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나 봐요. 그래서 스펄전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 편지를 보면요, 오늘날 성경적 성별을 부르짖는 우리를 향해서 무척 싫어하는, 또 대적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불평이 그 편지의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보세요. 스펄전 목사, 당신은 지금 성경적인 정통성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당신의 형제들을 싸잡아 매도하고 있지만, 누가 그런지 이름도 밝히지 않는 당신의 그런 중상 비방에 나는 가담하지 않겠소. 세상은 당신 생각처럼 그렇게 명료하게 흙과 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오른편으로,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의 왼편으로 갈라놓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오. 침례교 연합 전체를 싸잡아 배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절대적인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려는 속셈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소.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요, 왜 당신만 옳다 그래요? 이런 거죠. 똑같이 우리의 교회를 향하죠. 왜 당신 교회만 옳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옳다, 우리 교회가 옳다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뭐가 옳다 그랬어요? 성경이 옳다고. 성경 말씀이 옳다고, 이 말씀대로 하라고 그 얘기를 했을 뿐이죠. 하지만 당시 스펄전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고 나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 버린 배교자들과 어느 정도까지 친교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되겠고, 또한 분열은 무거운 죄악이기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배교자들과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연합해야 한단 말인가? 과오가 굳건히 자리 잡았음을 보는 순간, 아니 보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것저것 따져볼 필요도 없이 즉시 그 침례교 연합을 버렸다. 그 후로 지금까지도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으라는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은 성경적 성별을 위한 나의 절대적인 방침이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와 같은 믿음이죠. 프랭크 노리스 목사도요, 1935년 1월 템플 침례교회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본문으로 성별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물에 떠 있는 것은 괜찮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당신은 반드시 배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탄은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의 머리가 부서지는 것은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서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성경적 성별을 위한 싸움과 투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한국식 교회들,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한국식 목사들,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한국식 교인들로 가득해 있는 이 시대에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최악의 시대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의 진면모를 드러내야 됩니다. 독특한 백성으로서 세상 교회들과는 전혀 다른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생활 방식과 간증을 드러내야 됩니다. 모두가 죄를 짓자고 할 때 우리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배교의 길을 걷고자고 할 때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이 거세게 밀려오고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부추기고 세상의 공격이 우리를 짓누르고 엄습해 올 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용사들로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최악의 교회 시대에 배교의 흐름에 편승한 최악의 성도가 되지 말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배교의 흐름을 거슬러 역행하는 최고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성경적 선배를 위한 길은요,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날들에 2000년 교회사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했던 값비싼 대가를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미 지불해 놓은 길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성별했을 뿐이고 그 결과 엄청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별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서두에 어네스트 피커링, 성경적 성별을 쓴 어네스트 피커링이 말했듯이 성별은 거룩한 투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별 때문에 때로는 피가 요구되기도 하고 희생이 요구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앞선 시대의 순교자들은 모두 다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성별하다가 특히 교리적인 면에서 온전한 성별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것이에요. 자, 그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우리 역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